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금도 각지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이 시간 주의 영이 함께해 주셔서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과 마음을 다스려 주옵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림으로 은혜 받고 영육이 회복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9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시간상 우리 9절, 10절 그리고 23절, 2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23절, 24절 읽습니다.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근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이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환경과 자신과 세상과 싸워서 이기시고 더 경건한 생활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은 아비암에 이어 그의 아들 아사가 왕위에 올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통치하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나 모든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하지만 아무에게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건 아니었습니다. 은총을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진리는 한마디로 요약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들에게 은총을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비암은 3년이란 짧은 통치 기간 동안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아사는 할아버지 르호보암과 아버지 아비암과는 달리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41년간 유다를 통치하게 하십니다. 이는 전적 하나님의 은총임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아사의 주변 환경을 보면요, 영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그리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이 마아가라 하고 있음을 거기서 우리는 그 영적 환경 그리고 가정적인 환경이 얼마나 어려웠던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5장 2절을 보면요, 여로보암의 왕 18세의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를 갖다 적용해 보게 되지면 아사는 아비암의 아들이 아니고 아비암의 동생이란 뜻이 됩니다. 하지만 아사는 아비암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왜 동생처럼 기록되었느냐? 아사의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서 아사는 할머니 마아가가 어머니 역할을 하며 할머니 손에서 자라기 때문이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증거로
어머니를 뜻하는 히브리어의 M이 할머니를 지칭하기 때문입니다.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것은 할아버지 르호보암과 아버지 아비암의 불순종을 배격하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음을 일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통치한 다윗의 온전한 신앙을 따랐다, 이렇게 일깨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열악한 영적 환경과 가정의 환경을 극복하였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통치하였음을 우리에게 일깨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른 신앙으로 자란 자녀들은 주변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선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그 좋은 예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나라가 멸망하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나이에 그들은 뜻을 정하여 바벨론 우상 문화를 극복하였습니다. 당대 바벨론에 내놓으라 하는 그 사람 인재들과 다투어서 오히려 그들보다 훨씬 탁월한 자들이 되었고 그 시대에 가장 귀한 존재들로 쓰임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바른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로운 영향을 끼쳐줘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그 환경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자녀들로 똑바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사는 왕위에 오르자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솔로몬 통치 말년에 시작하여 이후 남유다에 뿌리 내린 우상 숭배를 건절을 하였습니다.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진멸을 하였습니다. 아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솔로몬 말년에 시작되어 계속 행해진 우상 숭배와 이거적 풍습을 완전히 소멸시킨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남색하는 자들은 이방 종교와 관련된 남창들로 오늘날 남자 동성애자들을 의미합니다. 당시 남창들이 종자했다는 것은 유다가 이방 종교의 가정한 풍습에 아주 깊이 빠져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솔로몬이 통치 말기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함으로 이방 신들을 가지고 들어온 그 이방 여인들이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통치 말기에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그들이 섬기는 신전 그리고 신들을 만들어 섬기게 하였습니다. 본인도 때때로 참여를 하였습니다. 당시 유다에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사도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 등 이방의 대표적인 신들에 대한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사는 이 모든 우상들을 없애고 남색하는 자들을 몰아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를 건절해야 한다는 것은 그 뿌리가 우상 숭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와 자녀들에게 미치는 해악이 너무 크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을 그냥 방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3절을 읽습니다. 또 그의 어머니 마가가 해모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베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렸으나 아사는 할머니 마가의 영향력 아래에 자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가 아사의 상을 섬기자 태우의 자리에서 쫓아내었습니다. 이건 아무나 알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였음을 일깨워주시는 겁니다. 우상 숭배 건절을 철저하게 단행하였음을 일깨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런 모든 것을 건절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바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쓰임 받을 수 있고 은혜로운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겁니다. 14절로 15절에 있습니다.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들었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이니라. 아사는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은 다 없었지만 단지 하나님을 섬기는 산당은 놔주었어요. 이런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정하신 곳에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교회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지금은 각자 처소에서 예배를 없는 상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 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며 찬양하고 경배드리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반드시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였고 말씀대로 헌신하였고 온전히 섬겼음을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아사는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여호와 성전에 받들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성별한 것은 아비암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 전쟁에서 승리하여 취한 전리품들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물을 드려야 함을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나 감사하며 즐겨 드리는 자에게 모든 필요를 풍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아사의 통치 기간에 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조들이 불순종한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바샤는 유다를 침공하여 예루살렘에서 불과 6.4km 떨어져 있는 전략 욕주인 곳에 라마를 건축을 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 왕래를 차단함으로써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려 한 것입니다. 아사는 아람 왕에게 보물을 보내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사의 도움의 요청을 받은 아람 왕 베나닷이 군대를 발령하여 북이스라엘 북쪽을 칩니다. 바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걸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를 합니다.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의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묘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당시 아사의 전략은 위기상에서 아주 잘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실패한 것입니다.
다른 나라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할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사가 잘못했음을 선지자 하나니를 보내시어 책망을 하셨습니다. 또 아사에게 징계를 하셨는데 아사가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어 생을 마치게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아사는 병이 위중하여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의원들의 치료만 매달리다가 생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역대하 16장 1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이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사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귀한 진리를 일깨워주십니다. 정직한 신앙,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신앙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비롯되어짐을 우리에게 일깨워주시고 있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영적 기초 형성과 영적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사는 어떻습니까? 할아버지 여로보암과 아버지 아비암의 영적 철학을 영향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열악한 영적 환경, 가정의 환경을 극복하고 바르게 자랐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1대1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그 환경을, 그 신앙을, 그의 생활을 도와줘야 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자들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상황을 극복해 가면서 오히려 은혜로운 영향을 끼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다, 이렇게 일깨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은 항상 말씀을 앞에 둬야 한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돈도 군사도 의지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했습니다. 아사는 말씀에 순종하여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41년간 국가를 다스리며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고 끝까지 충성하는 자를 귀하게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일깨줍니다. 무시로 기도하는 자,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아뢰는 자, 그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응답해 주시고 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해주신다고 일깨주십니다. 아사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지만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에게만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만 해서는 안 되겠지만 기도하면서 질병을 치료받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의사에게만 매달리는 것이 그게 전적 옳은 게 아니에요. 의사의 치료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의사에게 치료받는 것이 더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결같은 신앙으로 똑바로 서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주는 등불입니다. 우리의 삶을 구별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지침서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 그런 기도,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말씀대로 이루어가서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도 기도합니다. 말씀 봅니다. 영적으로,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열악한 주변 환경 모든 상을 극복하면서 시대를 밝히는 하나님의 귀한 등불로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지극히 일상적인 생활도 제재를 받아야 합니다. 보이지도 않는 질병인 코로나19 싸워야 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기도하면서,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가족과 함께 대하면서 이 시기를 극복해 가야 됩니다. 혹여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성도 있다면 오늘 말씀 속에 주신 진리를 깨달으시고 하나님과 1대1로 인격적인 교제를 날마다 이루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여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고 굴통을 행통하게 하시고 만물을 거룩하신 뜻대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여서 귀하게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힘이 들수록, 마음이 아플수록, 육신이 아플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아뢰며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모든 상황을 극복할 뿐 아니라 은혜로운 영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